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모두 나와 있는 유명한 기사입니다. 먼저 그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님은 6월절 곧 금요일 저녁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엿새 전에 있었던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고난주간 바로 전날인 그 토요일에 있었던 일인 것을 보게 되고요.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라는 곳이었는데 이곳은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동네였습니다. 저희가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광야에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 계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오시면서 베다니 마을에 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 베다니에 오셨지만 베다니 동네 사람들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을 반가운 마음으로 맞아들이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잔치에 온 손님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이번에는 또 어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까 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 잔치의 주된 목적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축하 파티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점이 무엇이냐면은 오늘날의 교회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를 축하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영적인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레이크뷰 언약교회가 항상 모일 때도 우리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행위를 거듭하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죄의 종으로 있던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찬양하는 기쁨의 잔치가 날마다 벌어지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축제는요,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2000년 전 베다니의 축제에서 헌신한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동일한 헌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는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마르다의 신실한 봉사의 헌신입니다. 이 마리아의 도유 사건에서 주로 마리아의 헌신이 주목을 받게 되는데 그날 있었던 마르다의 헌신도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날 마르다가 어떤 봉사를 했는지 2절 전반부를 보시겠는데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했고 그랬습니다. 마르다가 잔치집에서 일을 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을 했을까요? 잔치집에서 음식하는 일을 했겠죠.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상을 차리고 또 설거지하는 주방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일을 했고 라고 하는 이 원어는 미완료 과거 시제로 계속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잔치가 진행되는 동안 마르다는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주방 사역을 담당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마르다가 부엌에서 일을 했을 동안 많은 사람들은 그가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주목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그를 알아주지도 않았겠지만 마르다는 자기의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부지런히 손님 접대 또 예수님을 접대하는 일에 힘을 쓴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단어 집사라는 단어가요, 디아코노스라는 그 명사인데 여기서 일을 하다라는 것은 디아코네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일했던 마르다와 같이 항상 맡은 바 일에 충성을 다하는 봉사에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현대교회에서도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우리는 여러 가지 교회 사역 가운데 부엌 봉사처럼 이렇게 눈에 잘 안 띄는 봉사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모셔놓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고 잔치를 벌였는데 거기에서 부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오지 않아 가지고 음식이 없었다. 그러면 그 잔치가 어떤 잔치가 되겠습니까? 그 잔치가 완전히 망쳐지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그런 봉사들, 우리 눈에 잘 안 띄는 그런 봉사들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충실히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잔치와 같은 그런 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은 마르다를 알아주지 않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마르다의 충성스러운 봉사를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마르다가 잔치집에서 일을 도왔다는 것을 적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맡은 바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복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도 모든 또 집회들이 그냥 준비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드리는 예배와 모든 집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한 봉사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끝나면 친교실에 가서 맛있는 식사를 하실 텐데요. 우리가 친교회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주방사역팀에서 토요일 오셔서 장을 다 보시고 또 음식을 다 다듬어 놓으시고 주일 새벽에 6시에 나오십니다. 우리 주방사역팀장님은 1시간이 떨어진 거리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6시에 나오셔서 열심히 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팀도 그냥 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날 일 끝나자마자 식사도 못하고 여기에 나와서 연습을 하시고요. 주일날도 아침 일찍 나오고 예배 끝나고 많은 분들이 집에 가실 때 또 남아서 주일 찬양, 금요 찬양 연습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도 귀한 찬송을 한 곡 부르지만 이 한 곡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서 일찍 오시고 또 예배 끝나고 또 늦게까지 나오셔서 한 곡을 위해서 여러 시간을 투자해서 준비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편안하게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이제는 우리가 한어부와 영어부 주일학교를 연합을 했기 때문에요. 10시부터 우리 한어 예배가 끝나는 거의 1시 15분, 1시 반까지 3시간 반 동안 어린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제 뒤에 아름다운 꽃이 꼽혀 있습니다. 근데 이 꽃꽂이도 그냥 짠 하고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어느 누군가가 꽃을 사셔서 또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꽃을 꼽으시고 헌화 헌금이 없을 때는 자기의 사비를 덜어서 매주 하나님께 헌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 사역팀에서 18개의 사역팀에서 충성 봉사하는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신실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신 일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역이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또한 여러분의 충성스러운 봉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축복의 또한 기쁨의 영적 잔치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맡으신 사역은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여러분이 묵묵히
봉사하며 충성하시는 그러한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잔치가 벌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 봉사의 헌신, 신실한 봉사의 헌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둘째로 2000년 전 베다니에 있었던 잔치에 헌신했던 사람은요,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는 변화된 삶의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잔칫날 나사로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2절 후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가 그날 무슨 일을 했나요? 앉아있는 일을 했습니다. 마르다는 바쁘게 부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상을 차리고 여러 가지 분주하게 주방 사역을 했지만 그때 이 나사로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손을 움직여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뿐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헌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배드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부흥 발전하고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모든 교회 예배와 집회와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 또 모든 기도에 열심히 참석을 하실 때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드리는 미스바 찬양 기도에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 매 금요일마다 성령 집회, 부흥 집회처럼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 나오시면은 그것이 성령의 불이 이어져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나오시는 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기쁜 헌신을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 기도회 또 토요일마다 드리는 중보 기도회 또 주일 오전에 있는 성역 공부뿐만 아니라 이제 9월 21일 날 다시 개강할 제자 학교에도 여러분이 열심히 나오셔서 참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부흥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예배 때마다 나와서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또 기쁘게 생각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예배 시간 제일 앞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강상길 권사님, 90세가 넘으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말씀하시면서 1년 내내 빠지는 일이 없으세요. 몸이 아무리 아파도 교회에 와서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강상길 권사님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런 때는 아멘 좀 크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은혜 받으시죠? 아멘. 그리고 우리 금요 집회 때도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나와주고 계신데 우리 서인석 권사님 같은 분은 얼마 전에 뇌 수술을 하시고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에는 빠지지 않고 나오셔서 앞자리에 앉으셔서 손을 들고 찬송하시고 또한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를 줌을 믿습니다. 우리 참 한 분 한 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분이 너무 많지만은 우리 또 최용숙 권사님도 매일 새벽마다 나오셔서 불편한 다리 이끌고 오셔서 반주해 주시고 이러한 있을 자리에 있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헌신이 되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귀한 모습인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많은 분에 넘치는 축복을 주고 계심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쉬어보니까요. 작년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61명이었습니다. 금년에 1월부터 8월까지 등록하신 분이 벌써 75명이 등록을 하셨어요. 오늘 지금 골프대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부 예배에 참석하시고 지금 거기에 참석하고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 정도면 됐어. 이젠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고 있으니까 나 혼자쯤이야. 내가 좀 뒷전에 앉아 있어도 내가 열심히 봉사 안 해도 잘 되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봉사와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여 제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더 깊은 말씀의 깨달음을 사모합니다. 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집회 때마다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세상 재미있는 걸 쫓아다니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가까이 오심을 보는 그 순간 더욱더 열심을 내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가지시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한 금요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새벽마다 모여서 주님께 부르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있는 그 예배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것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나사로가 앉아 있는 그 모습만으로도 은혜를 끼친 데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는 죽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삶의 간증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12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여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그날 그 잔치집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그랬는데요. 그 사람들이 온 이유가 뭐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 왔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왔다 그랬어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나와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과 부딪혀서 내 삶이 변해가는 그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 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변한 것 좀 봐 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참된 변화를 경험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교회에 찾아 나오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나사로처럼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 나오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계십니까?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나 때문에 교회에서 멀어지고 나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새로운 신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그보다 더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가슴이 뛰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상처받고 어려움 속에 어두운 얼굴로 오셨다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밝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됩니다. 옛날에 교회는 다녔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가 정말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받고 기뻐 뛰는 우리 새 신자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말씀을 깊이 알지 못했지만 제자 훈련을 통해서 꿀보다 더 단 말씀을 체험하고 내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라고 간증하는 신도들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을 보면은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남들과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분들도 나도 저 사람들처럼 이러한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싶어라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교회에 찾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몇몇 사람들에게 지나지 않는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우리 레이크뷰 언약교를 통해 예수님 앞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들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영적인 잔치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요, 세 번째로 마리아처럼 희생적 사랑의 헌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나드라는 것은 향료와 의약품과 화장품과 또 장례 준비물로 사용된 귀한 향료인데요, 오직 이 동인도에서만 생산이 되기 때문에 전 양이 수입에 의존했고 따라서 매우 비싼 물건이라고 합니다. 이 한 근이라는 것은 12아운스 정도가 되는 양인데, 이 가론 유다의 계산에 의하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엄청난 양의 돈인지 여러분이 좀 감을 잡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때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남자들이 5,000명 있으면 여자가 몇 명 있습니까? 보통 5,000명. 남자 5,000, 여자 5,000이 있으면 아이들이 둘만 낳아 잘 길러도 10,000명이 또 있죠. 그럼 그때 있던 군중이 20,000명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희들이 저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줘라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20,000명을 먹이는데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들어있는 그 향유였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가장 귀한 재산 1호였을 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마리아의 전 재산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은행에 저금하고 금을 사는 사람도 있고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여인들이 이 향유에 돈을 이렇게 투자하고 저금하는 것처럼 이 향유를 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전 재산, 전 일생을 통해 모은 이 향유를 예수님을 보고 다 깨어서 부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쓰지 않았던 향유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지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되는데 다 갖다 부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이 훌륭한 랍비구나라는 생각만 가졌는데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분은 그냥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구나. 구약 성경에서 대대로 예언해온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가치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내 오빠를 살리신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려도 정말 더 드릴 수 있으면 더 드리고 싶은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예수님 앞에 끌어앉았습니다. 향유를 부으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대성통곡을 했겠죠. 주님, 전에는 제가 이 세상의 재물이 더 귀한 것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라는 간증이 저절로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표시로 제가 가장 사랑했던 이 세상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여인의 미의 상징인 머리카락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누구의 발을 씻기는 것은 너무나도 천한 일이었기에 노예 중에서도 가장 천한 노예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예도요, 머리카락으로 주인이나 혹은 왕이라도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어주는 일은 없었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차마 손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에는 자기가 너무 부족한 사람인 것을 깨달았기에 자기의 가장 귀한 부분인 여인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손님 접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고백은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한 그 고백보다 더 아름다운 고백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고백은 그저 말로 뱉어내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한 후엔 어디 갔습니까? 어려움이 올 때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러나 이 마리아는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한테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더 드리지 못해서 한이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영광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의 아버님이 목사님으로 평생을 사시다가 한 9년 전에 부름을 받으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결혼을 하시고 신혼여행을 가셨을 때 어디로 가셨는지 한번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디로 가셨나 그랬더니 제주도로 안 가시고 그 섬기시던 그 시골 교회로 가셔서 그 첫날 밤을 그 철야 기도를 하면서 첫날 밤을 하나님께 바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첫날 밤에 멕시코 캔쿤에 가 있었는데 제가 너무나도 저희 아버님의 걸어가신 길에 비하면 너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시면서 보니까 그날 밤 따라 비가 왔대요. 근데 비가 왔는데 보니까 이 시골 예배당에 지붕에서 비가 막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에 빗물이 새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지 하면서 우리가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나. 시골에 가난한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갖고 있었던 것은 그날 서로에게 나눠준 전달한 그 결혼 반지, 그것이 우리 아버님 어머님의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새도록 하나님께 온 인생을 헌신하는 철야 기도를 하시고 새벽 일찍 나오시면서 아버님 어머님이 이 결혼 반지를 뽑아서 강대상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나오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것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이상한 건 아닙니까? 이제 처음 첫 출발하는 신혼부부가, 더군다나 돈도 없는 전도사가 그거라도 갖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고치게 놔두지 왜 가난한 전도사의 손가락질을 빼서 하나님께 바치냐 말이죠. 그러나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이 반지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졌을 때 자연스럽게 갖고 있던 그 마지막 그 최고의 보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 마리아도 예수님께 이 고귀한 경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사랑에는요, 희생이 따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나 알고 싶으시면요, 이걸 물어보면 정확히 답이 나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얼만큼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나한테 와서 20불만 빌려줄래요? 하면은 그것도 짠해요. 20불, 빌려줄까 말까. 짠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와서 아빠, 나 급한 일이 있는데 나 돈 좀 주세요 하면은 집까지 팔아서 줘도 마음이 아픔이 없는 거예요. 아까운 게 없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희생해 나갑니다.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재물과 나의 재능이 아깝습니까? 그건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내가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자녀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끼듯이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느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보살피시고 정말 나의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정성과 최고의 시간과 최고의 재능을 써서 성도들을 섬기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시고 또 기쁨으로 나의 재물뿐 아니라 재능과 시간과 모든 건강과 나의 가족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기쁜 날 예수님이 베라니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을 축하하고 축제를 벌이는 이 기쁜 날, 거기서 이 잔치에 정말 재를 뿌리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헌신을 했는가?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헌신짝 같은 헌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헌신짝 같은 헌신.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헌신짝 같은, 그 다음은 무슨 뜻입니까? 아무 쓸모 없어서 그냥 버리는 것을 헌신짝처럼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예수님을 별로 길게 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희생을 치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마리아의 헌신과 가룟 유다의 헌신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룟 유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겉으로는 그럴싸합니다. 아,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데 이것을 왜 낭비합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이 가난한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저 아까운 거를 예수님한테 낭비하다니 차라리 날 주지. 내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나에게 떨어진 떡고물 하나도 없는데 저거만 있으면 내가 한번 정말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는데 아이고 아까워라.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용하기 위해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내가 거기서 한 높은 자리 하나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따라다녔는데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되니까 헐값에 팔아 넘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겼는데 은 30냥은요 뭐냐면은 노예 한 명의 몸값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노예보다도 못한 존재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희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 자살해서 죽고 말았어요.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헌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계시는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에게 참된 예배와 헌신을 바치기 위해서
마르다와 같이 신실한 봉사의 헌신을 하며 나사로와 같이 변화된 삶의 헌신을 하고 또 마리아와 같이 희생적인 사랑의 헌신을 함으로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삶을 살다가 가룟 유다와 같이 불행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다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유혹이 있습니다. 이 못된 죄성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더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요, 더 변화된 삶을 추구해야 되고요, 더욱더 희생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가룟 유다의 근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빠져나가고 우리가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헌신의 삶을 살고 여러분의 충성된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시는 것을 날마다 축하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축제의 마당으로 변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레이피 언약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요, 정말 주여 제가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와 같은 헌신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제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께 찬양이 올라가는 그러한 찬양과 감사와 기쁨의 마당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저의 삶을 써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